오늘 말씀은 교회가 특별히 같은 신앙생활하면서 같은 어떤 공동체 안에서 서로 신앙적인 입장의 차이가 있어서 갈등을 일으킬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이방인 교회에 와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그 가르치는 내용이 보니까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 받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원리하고 대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가르쳤는데 거기에 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 지도자들이 몇몇 이제 성도들이,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가르치니까 교회에서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특별히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잖아요. 자기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너희도 우리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야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에게 물어보는 거죠. 우리도 정말 그래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이제 서로 변론이 일어나서 2절 말씀에 다툼과 변론이다. 변론만 한 게 아니라 서로 이제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서 파송된 사람들은 상급교회라고 이야기해요. 상급교회. 그 상급기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준 곳에서 온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의 말을 신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툼과 변론을 한 다음에 그 교회가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야, 우리끼리 다툴 것이 아니고 이건 우리가 해결을 할 수 없는 문제야. 그러니까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한테 물어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바나바와 바울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주장하는 사람 중에 또 대표 몇 사람 해서 이 팀을 이루어 가지고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이제 파송이 됩니다. 가서 너희들의 임무는 예루살렘 교회 가서 우리 교회가 당면한 이 문제가 과연 옳은 건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을 얻어 가지고 오라. 이제 그렇게 이제 임무를 받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 말씀 보면 그들이 이제 전송을 받고 쭉 지나가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올라가면서 이 사람들이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그러니까 베니게와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이제 교회들이죠. 교회들에 가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왔어 하면서 간증하고 다니는 거죠. 교회에 가서 이렇게 간증하면서 알려주니까 교회가 굉장히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돌아가는 길에도 사실은 어떤 문제에 대한 다툼이 있었지만 그것 가지고 이렇게 갈라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의견이 다를 뿐이지 그것 가지고 네 편 내 편으로 딱 양편 갈라져 가지고 서로 말도 안 하고 그냥 따로따로 그냥 밥 먹고 따로 그냥 가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같이 팀을 이뤄서 가면서 의견은 다르지만 같은 팀인 거죠. 가면서 이제 그들이 똑같이 한 일이 지나가는 교회, 지나가다가 만나는 교회에 들어가서 그 교회에 가서 또 간증을 한 거죠. 이방인 지역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라고 간증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것도 굉장히 은혜를 받아요. 우리 편으로 은혜를 받고 정말 기뻐하는 거죠. 우리는 이걸 통해서 이걸 한 가지 배우는 것은 교회가 신앙적인 입장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는데 그것 가지고 네 편 내 편 갈라져 가지고 서로 말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비난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서로 여러분 좀 개인적인 스타일이 다를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이. 그런데 특별히 어떤 입장을 달리하는 것이라고 해서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완전히 말을 안 하고 살 사이가 되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우리 사회가 그런 신앙의 다양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인정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 스타일의 다양성을. 어떤 사람은 친목형의 신앙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열정적인 신앙생활이 있고 그렇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서로가 저 사람은 나하고 달라서 말이 안 통할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마음을 닫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일 먼저 우리의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 만났을 때 내가 어떤 독립 투사 같은 뭐 정의의 투사가 되고 이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신앙생활을 잘하면 의로움의 투사가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의의 투사가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청년 때 저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제 기도가 바뀌었어요. 우리 어머니처럼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는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어머니처럼은 내가 절대로 저렇게 신앙생활 안 해야 되겠다, 우리 어머니처럼 저렇게 기도 안 해야 되겠다, 저게 뭔 기도야, 저게 무슨 기도야 저게, 그랬는데 저도 모르게 그 다음부터는 정말 기도할 때마다 우리 어머니처럼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성령 충만하셨구나. 성령 충만하셔서 그 정말 기도만 하면 그 뜨거움이 일어났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가지고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옳은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제가 성경을 보기 시작했는데 말씀이 정말 말씀이 하나의 말씀이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하게 된 거죠, 신앙생활을. 그래서 신앙생활은 첫째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요. 하나님 만나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만나면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말씀 속에서 신앙의 원리를 찾아야 돼요. 오늘 유대 교회가 그 이방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의 숙제를 떠안게 됐어요.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되냐, 그 문제죠. 그런데 극단적인 사람들은 굉장히 이 극보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할례를 안 받으면 구원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가 이걸 가지고 굉장히 논쟁을 하다가 이 문제는 상급교회에 가서 물어보자, 그래가지고 상급교회로 가지고 갔는데 그게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문제를 딱 받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논쟁을 하죠. 거기서도 논쟁을 하죠. 그러니까 5절 말씀에 보니까 바리새파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 주장을 한 거죠.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율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바리새파 중에서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바리새인이었다가 개종을 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포기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거든. 율법의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도 할례를 받고 모세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똑같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똑같은 거, 이 사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일을 이제 논의하기 시작한 거지. 과연 그래야 되냐라고 하다가 7절 말씀에 베드로가 많은 변론이 있을 후에 많이 서로 주장을 했겠죠. 교회가 이게 교회입니다. 어떤 신앙적인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서로 주장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해요. 그게 교회예요. 논의를 하고 나서 그리고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을 하죠. 베드로의 논리는 이겁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세례를 준 사람이잖아요. 고넬료의 가정 가서.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건 뭐냐면 베드로에게 대한 공격이나 마찬가지예요. 괜히 세례 줘가지고 저렇게 문제를 일으켰다,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베드로는 얼마나 부담이 될까? 내가 내게 괜히 오버했나?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막 그 베드로에게 막 이제 초점이 가니까 베드로가 딱 일어나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시고 증언하셨어요. 그래서 8절 말씀에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증언하셨어. 너희들 내가 전에 보고했지. 그리고 봤지. 너희들도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리고 9절 말씀에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우리도 하나님 믿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런데 그것을 그들에게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10절에. 그리고 그들에게 멍해를 지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도 11절 말씀에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는다. 결론을 내렸어요. 그들도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의 흐름은 뭡니까? 결론을 내릴 때 성경 가지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자기의 어떤 위치라든지 권위 가지고 내린 것이 아니었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서
사람들을 감정적으로 누를 수 있어요. 내가 했는데 감히 나한테 내가 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 하면서 화를 낼 수 있죠. 섭섭해 할 수 있죠. 내가 했는데 당신들이 왜 문제를 삼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왜냐하면 권위로 누르는 거죠. 베드로의 권위로 내가 한 대로 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서 하나님께서 하는 거에 대한 사람들의 순종을 권면한 거예요. 순종을 권면한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쁘다 그러면서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교회는 분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감히 네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이제 교회 온 지도 얼마 안 된 사람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은요 서로 감정 대립밖에 안 돼요. 그래 그럼 너네 그래 잘해 먹어라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그런데 베드로가 한 것처럼 뭐냐면 이것은 제가 사실 처음에 시작을 했죠. 처음 시작했는데 제가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여러분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이나 우리는 차별 없이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도 나를 보내셔서 내가 가서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그래도 우리가 똑같이 성령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베드로가 변론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12절 말씀에 바나바와 바울은 이제 그 사람들 베드로가 한 거에 대한 그 말을 더 추가해서 이제 좀 더 증거를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방인에서 행한 표적, 우리가 이방인과 예수님을 전하니까 거기서도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더라고. 이것을 간증을 했어요. 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베드로가 한 거에 대해서 실증적인 간증을 통해서 보완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한 겁니다 라고 했어요. 이 말을 마치고 13절에 야고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야고보, 형제들아 들으라. 야고보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예요.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어른이 된 거죠. 이 어른이 됐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 중에 자기 이름을 위해서 백성을 취하시려고 자기 백성 삼으시려고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했다. 시몬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시몬 베드로의 시몬의 히브리식 표현이 히브리식 발음이 시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시몬이 말했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말했는데 이것은 선지자들의 말씀과 일치한다. 16절 말씀에 그러면서 선지자들의 예언, 선지자의 예언을 들여서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 인용을 하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찾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오래전에 세우신 계획이었어 라고 성경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19절 말씀에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이 문제 가지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 왜 그 사람들에게 자꾸 그 문제를 제기해서 괴롭히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신 것을 우리는 순종했고 그 사람들이 오려고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서 데리고 온 거 아니냐.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만 그 사람들이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을 그 피를 먹지 말도록만 그런 습관만 하지 말고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가 그대로 억셉트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야고보도 말을 할 때 어른이잖아요. 자기가 어른이니까 여러분 제가 한 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쭉 성경을 인용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증거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논증을 했어요. 저는 이것이 우리한테도 그렇게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나 이렇게 먼저 물어봐야 돼요.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면 내가 왜 이런 일을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께 따질 수 있잖아요.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도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데 하나님 뜻이 뭡니까? 제가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셔서 이 문제를 만나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뭘 하라고 제게 이렇게 문제를 만드셨습니까? 자, 거기에는 몇 가지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신 믿으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믿지 않으면 물어볼 필요도 없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딱 한 가지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교회 오는 거죠. 그렇죠? 안 믿어도 믿고 싶으니까 교회 오는 거죠. 믿고 싶으니까 교회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나 지금 믿으시진 않지만 믿고 싶다. 정말 하나님 계시다 믿고 싶어. 믿고 싶으니까 내가 오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가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뭘 말씀하시나. 그리고 내가 그대로 한번 해보자. 그리고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해보자 라고 그렇게까지 갈 수 있는 게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면 항상 우연은 아니고 이건 필연이다 생각하셔야 돼요. 우연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우연이다. 이건 필연이다.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세상엔 우연은 없다고 말씀해요. 세상에 우연. 공중에 날아가는 새도 그냥 떨어져 죽는 게 없다는 거죠. 우연히 떨어져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새가 지나가면서 죽는가 사는가 관심 없습니다. 사실은 관심 없어요. 왜냐하면 내 주변에 있는 거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말씀하기를 공중에 날아가는 새도 우연히 떨어지는 것이 없이 거기에는 필연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살면서 만나는 모든 문제들을 희노애락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이 없으시겠냐 이거예요. 뜻이 없으시겠냐.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모든 일들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려면 집중을 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뭘 원하십니까? 특별히 어떤 문제가 중복해서 겹칠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왜 나한테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고 이렇게 힘들게 할까?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번 계속 반복해서 생각해보세요. 반복해서. 이게 계속 반복이 된다면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왜 이게 계속 반복이 될까?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나한테? 내가 이걸 통해서 문제라기보다도 또 내가 뭘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면 내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구나.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죠.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그래서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을 또 보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답을 찾아보자 이거죠. 성경을 집중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한번 집중해서 생각을 해보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조금씩 성경을 통해서 성경적으로 생각해보자. 그래서 이 사람들처럼 여기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처럼 이래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도 이래야 된다 생각하죠. 감히 나한테 그런 말을 해? 기분 나쁘네. 이렇게 하지 않고 야 하나님께서 이걸 뭘 원하시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계기가 된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하고 감정적 다툼을 하지 않았어요. 이게 성숙한 믿음이에요. 이게 성숙함. 교회가 성숙하다, 신앙적으로 성숙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감정적 다툼과 대립을 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이게 뭘 원하는 건가,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자기에게 더 집중을 해보는 거죠. 우리한테 뭘 말씀하려고 하는가, 나한테 뭘 말씀하려고 하는가, 이렇게 집중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이 문제를 가지고 분란이 일어나거나 갈라지거나 나누지 않았어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적용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고 생각을 일단 해야 되는 거죠. 뜻이 무엇인가. 그런데 생각은 뜻이 무엇인가를 가지만 말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은 감사로 가야 돼요. 감사. 말은 감사로 가야 돼요.
사실 사람이 말로 다 쏟는 게 많잖아요. 말로 쏟는 게 참 많아요. 우리가 행동보다도 말로 쏟아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말이 쉽거든요. 말은 빠르거든요. 행동은 느려요. 말보다 행동이 빠른 사람은 진짜 몇 안 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이 행동보다 말이 빨라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일을 만나면 말로 뭐부터 원망부터 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나가죠. 원망과 불평과 탄식이 나오죠. 이게 가장 빨라요. 원망, 불평, 탄식. 가장 빨라요. 그런데 그 말을 원망, 불평, 탄식을 이기는 방법,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한다면 정말 그것을 온전하게 다 가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를 찾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그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첫째로 내가 권하는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감사하라, 도구하라, 간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보면은 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냐? 바울의 뒤를 이어서 교회의 어떤 그 리더십을 이어받을 사람인데 디모데가 젊어요. 디모데가 사실 젊어요. 젊은 사람이니까 굉장히 두려움이 많죠. 내가 어떻게 이걸 다 감당할까라고 하는데 그 디모데에게 준 그 바울의 그 비결이 뭐냐면 얘야. 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면 돼.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은 나한테 적대적인 사람, 나한테 호의적인 사람 다 포함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2절 말씀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임금과 높은 지위는 국가적인 환경이잖아요. 국가적인 환경까지 다 포함해서 다 감사를 해라. 거기에 포함되게 감사가 있어요. 감사해라. 감사해라. 그것을 디모데에게 권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살다 보면은 살면서 모든 일을 만나죠. 참 많은 일들을 만나요. 그런데 한 분 한 분 뜯어보면은요, 한 분 한 분 뜯어보면 똑같은 일을 만나는 경우가 드물어요. 같은 주제지만 어떤 방향이 다 달라요. 깊이가 다르고 또 어떤 거기서 교훈하려고 하는 게 각각 달라요. 그래서 비슷하지만 결국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참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참 인생의 숙제예요. 인생의 숙제. 날마다 만나는 숙제죠. 그리고 나도 모르게 일단 훅 저질러 놓고 뒤에 가서 후회하는 일들이 참 많은 것이 일들이죠. 그리고 지날 때는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지나고 나서 깨닫고는 또 우리가 참 반성한 것도 있고 참 감사한 것도 있고 그런 일이 참 많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적으로 내가 정말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감사하지 않은 거죠. 디모데에게 권한 것처럼 감사합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그런데 이 감사와 기도가 나만을 위해서 하지 말고 나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 성도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명을 지은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러면은 그런 질문이 나와요. 왜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해야 됩니까? 왜 모든 사람을 위해서요? 나도 바쁘고 나도 기도하기 참 힘든데 왜 모든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나하고 다 연결돼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연결돼 있어요. 사회는 공동체예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말을 섞은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도 내 환경의 하나예요. 우린 그걸 전에 대통령이 탄핵돼 가지고 대통령이 그렇게 감옥에 가고 그러니까 국가 전체가 혼란이 일어나잖아요. 미워 죽겠는데 미운 사람도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또 높은 주인 사람을 기도해야 돼요. 내 동네, 우리 동네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동네가 평안해야 교회도 있는 거죠. 그렇죠? 나라가 평안해야 나도 있는 것이에요. 반대로 내가 평안해야 이웃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이렇게 말해요. 이는 목적이에요. 목적을 나타내는 접속사.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과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려 합니다. 평안한 생활을 하려면 내 자체가 평안한 삶이 이루어지려면 모든 사람이 평안해야 돼요. 모든 사람은 불행한데 나 혼자 평안할 수 있을까요?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사회가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불행한데 나 혼자 행복하면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불행한 모든 사람이 행복한 나를 못 봅니다. 꼴을 못 봅니다, 절대로.
그래서 모두가 평안하려면 모두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진정한 나의 평안을 원하면 모두를 위해서 기도해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40일 네트워크 기도 기간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감사하는 시간, 오감사 5가지 감사를 하루에 5가지 감사를 해보자 이거죠. 5가지 감사. 그래서 제가 매 요일마다 감사의 방향만 제가 제시를 하고, 이번에는 주변에 있는 사람을 기도합시다. 이번에는 직장을 위해서 직장 녹화하면 감사합시다. 이번에는 우리 친척 녹화하면 감사합시다. 이번에 나를 놓고 감사합시다. 5가지만 합시다. 5감사. 그 운동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왜 5감사냐? 사실은 숫자 5도 포함되어 있는 게 5감사지만 5가 감탄사잖아요. 감사하다면 감탄이 나온다는 거죠. 감사하다 보면 감탄이 나온다. 감사하길 잘했구나. 참 감사가 좋구나. 이런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기간이 바로 5감사예요. 그래서 이번에 5감사 운동 5가지 감사를 한번 생각으로만 하지 말고 말로 표현해서 우리 단톡방에 한번 올려보세요. 올립시다. 그러면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죠.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그 답을 찾아봅시다. 우리가 답을 간증합시다. 내가 감사하기 시작하면서 나에게 일어난 일, 그거 40일 동안 감사 해보자는 거죠. 우리가 처음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하남에 계신 그 목사님이 밥을 먹다가 우리 교회가 5감사를 제가 한번 해봤는데요. 5감사를 제가 하고 있어요. 우리 감사. 근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감사했을 뿐인데, 단지 감사만 했을 뿐인데. 성도들이 간증한대요. 어떤 것들이 해결이 됐다. 또 그 교회 자체는 단지 감사만 했을 뿐인데 그 교회가 굉장히 이렇게 막 갑자기 막 교회가 식구들이 막 늘어나면서 막 여기저기 분란이 일어나는데 분란이 싹 죽은 거예요. 우리도 한번 간증합시다. 여러분이 5감사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보자 이거죠. 여기에는 전제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그걸 내 믿으면 감사해보자 이거죠. 감사의 대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합니다. 나뿐만 해 나만 감사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산다 이거죠. 내가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해 보십시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만 감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놓고도 감사하라. 다른 사람을 놓고도 감사해봐라. 그러려면 연구해야 되겠죠. 사람이 감사할 것만 있겠어요? 불평할 것도 많죠. 저 사람 불평할 것 많죠. 아휴, 사람 맨날 신경질 많네. 뭐 짜증 많네. 감사가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을 정말 디스할 거잖아요. 디스할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누르고 찾아보라 이거죠. 그 사람에게 감사할 것을 뜯어봐라. 그리고 감사할 것만 찾아보고 그 사람을 볼 때 감사할 것만 바라봐라 이거죠. 그러면 그 사람도 사랑스러워지고 관계가 좋아지고 그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가 두 사람의 정말 위대하고 높은 그 지도자가 어떤 문제 제기를 받았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지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결론이에요.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거 원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도 그것이 상식이 되는 교회, 우리 교회 비전교회에서 정말 상식이 통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까 이렇게 하자는 상식. 그런데 그것을 안 돼 하고 주장하면서 왜 이건 내가 싫어 이렇게 하면서 그런 교회가 아니고,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까 그러면 이해하고 동의해 주는 교회. 그러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죠. 왜 교회가 분리가 되고 왜 교회가 다툼이 있냐? 고집을 부려서 그래요. 고집, 자기 자존심,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통해서 오감사
우리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감사하는 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가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지 한번 이번에 발견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를 통해서 내 인생을 바꾸게 해 주옵소서. 우리 믿음을 바꾸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시간 감사하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